안녕하세요. 비석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후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여러 방해 때문에 진척이 없고 지지부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또 예고해 주시는데요. 그때에 이러한 이제 환상을 본 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어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제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포로 상태에서 되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막 멸망을 시키셨죠. 불태우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불에 타하고서는 없어질랑 말랑 하는 그 나무를 다시 꺼내셔서 불을 꺼주셨는데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온갖 저주로 더럽혀지고 실패로 더럽혀지고 그러한 죄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제 하십니다. 그동안에 이 포로의 상태에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삶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지지부진하고 계속 멈춰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죄악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이 일상 삶도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니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의 옷,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벗겨주시고 입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 스가랴가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정결한 관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천사는 또 계속 곁에서 수발 들어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1차적으로는 이때에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완공할 그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내 종 새싹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예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이런 메시지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제거가 되어 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도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일상생활도 발전이 있고 앞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에 내리셨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후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의로운 롯을 또 건져주셨고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육체 가운데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도록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을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돌합니다. 자긍심이 강하고요. 절대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검함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어떤 심판당할 이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불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난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결국은 이들은 그 죄 가운데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알미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엔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요. 예수님을 이제 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도 예수님을 이제 알므로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또 죄 중에 얽매이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차라리 그들에게는 어차피 멸망을 하는데 덜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불법한 자들, 심판당할 자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만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지도 못하고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때만이 아름다운 옷,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임하여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